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킨 그 엄청난 힘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고 가정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가정 공동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성전에서 모이는 예배, 이걸로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죠. 우리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신앙을, 이걸로 내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다.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아멘입니까? 양식인데 하루 3끼 밥은 꼬박꼬박 잘 또 먹으면서, 영혼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씩 깨작깨작 해갖고 먹으면 그의 영혼이 살겠어요? 대답 좀 해봐요. 살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빼빼 말라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서 모이는 거 이걸로 만족을 못했어요. 그래서는요, 성전에서 모이고 가정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여가지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을 못하니까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근데 성전에서 모이는 이 모임으로 만족을 못해서 그러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초대교회 당시 로마 압제 시대에 이 믿음의 자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모이게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러면 성전에서 못 모이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들이 가정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다 모여 있으면 들통이 나니까 가정에서 모였어요. 나중에는 가정에서도 못 모이고 이게 또 신고하고 자꾸 그러니까 땅을 파고 지하로 들어갔어요. 지하에서 도시가 건설되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지하에서 살면서 그 지하에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 또 묻고 그랬어요. 그랬던 시절이 있고, 그게 바로 카타콤이죠. 이 지하에서, 땅 속에서 예수를 믿었어요. 저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땅 속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지하교회 신자들을 이 소식이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 그래요. 그들은 예수 믿는 것이 들통나면은 그야말로 총살이고 그야말로 죽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각자의 집이 곧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 사역의 중심지가 됐어요. 예를 들자면은 초대교회의 모범교회라고 보는 에루살렘 교회에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모였어요.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게 곧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에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건축해 갖고 건설해서 거기서 함께 모이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는 그 모임, 그것이 곧 교회였어요. 에루살렘 교회. 빌립보 지역에 가가지고 바울 사도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 루디아의 집에서 자꾸 모였어요.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눈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눈바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모여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교회가 곧 라오디게아 교회가 됐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됐어요.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가 됐어요.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교회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어요. 그래서 셀 교회다, 가정 교회다, 또 목장이다, 뭐 이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 소그룹.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코로나 사태도 그러지만은 또 이 시대가 자기 집을 개방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 시대가 가정교회로 모여야 되는데 가정교회로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의 이 가정교회는 어떤 모임으로 모여야 될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지금 현재 이 지금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 못 모이잖아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도 어려우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가정 안에서 모이도 못 모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여야 되나?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SNS라고 해서 카카오톡에서 모여서 거기서 기도하잖아요. 거기서 지금 현재 아마 60여 명 모여가지고 중보기도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거기에서 간절히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또 성경 또 읽기방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소리내서 하루에 3장씩 읽고 그리고 거기에 또 올려가지고는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또 성경 읽게 하고 그리고 또 오늘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또 기록하고 또 소그룹으로 해서 각 셀별로 또 해가지고 또 뭐 하죠? 우리 큐티 나눔을 하고 또 수요일 날 저녁에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지난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책임질을 하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일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책임질을 하면서 지난주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나눔을 하고 또 채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올리고 받은 바 은혜를 올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드려진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예배와 그런 모임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초대교회에는 성전에 모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집을 교회로 교회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을 우리 집을 개방해서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것은 그 집에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었어요. 사생활이 위축되어져 가지고 어렵지요. 시도 때도 없이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사생활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가지고 오면은 또 그냥 보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안 모든 것 다 동원해가지고 식사 준비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식사를 또 대접하고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 집을 복을 줘요. 그 집의 자녀들에게 복을 줘요. 지난 주간인가요? 그 CBS 새롭게 하소서에 그 누구죠? 그 주용훈 집사가 진행을 하는 새롭게 하소서에 그 간증을 거기에 간증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그 가운데에서 지난주인가는 정병남 목사님이란 분이 간증자로 나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성결교회 목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한번 들었어요. 그런데 그 정병남 목사님이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의 아들이 정범균이라고, 정범균 씨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아세요? 어휴.
뭐죠? 맛이 정범균 씨라고 저기 저 유재석 닮았다고 해가지고 유재석이가 메뚜기야 나는 사막이다 그러면서 메뚜기와 사막 또 뭐죠? 또 저기 그 유재석이가 뭐 유산슬인가 뭐 이거 또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는 자기는 유산균이다. 그래가지고는 유산균 진행을 유산균이 이 뭐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 그러면서 뭐죠 노래를 뭐 만들었고 막 하는데 뭐 내 인생은 뭐더라 탄산수 뭐 그래가지고 노래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서는 이제 저 아버지라고 그래요. 저 정범균 씨 개그맨인데 개그맨 그런데 이 새롭게 하소서의 진행자 주용훈 씨하고 같은 MC가 되어 같이 나와서 진행을 하는데 이 정범균 씨의 아버지를 한번 초청을 하자.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정병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 이제 목회 이야기를 쭉 하는데 고생을 많이 했더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을 했다. 그러면 아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 학교도 제대로 잘 못 다니고 돈이 없어가지고 먹기도 어렵고 그러다 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그래가지고는 저기 뭐죠 대안학교 고등학교를 대안학교 간다고 갔는데 강화도에 있는 대안학교에 간다고 갔는데 그런데 그것도 또 조금 좀 그 거친 아이들이 있어 적응을 못하고 또 나와서 또 서울 고시원에 있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렵게 그러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나오고 그랬는데 오늘의 저런 사람이 됐다는 거지요. 이제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개척교회 하면서 참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집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세워주셨다. 아멘입니까? 이 정병남 목사님 어려운 이야기를 막 하니까 주용훈 씨가 누군지 알아요? 아시군요. 예. 얼른 이럴 때 사진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래요. 주용훈 씨가 거기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듣는데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주용훈 씨도 목사님 아들이야. 목사님 아들이. 근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고생을 많이 한 걸 봤어요. 자기 뛰쳐나와가지고 오늘의 저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용훈 씨가 거기에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들으면서 하는 말의 내용이 이런 내용 하나가 나와요. 우리 아버지도 목회하면서 만신창이가 됐다. 만신창이가 됐다. 근데 그 만신창이가 된 아버지 밑에 주용훈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말이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변함없이 충성하면은 결국 때가 될 때에 그 집 자식은 복을 주더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집이 나름대로 조금 부유한 집이었어요. 부유한 집이어서 그 집을 개방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집 다 거덜내는 거예요. 거덜내고. 그런데 그게 바로 교회가 돼서 골로새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에게 오늘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편지를 하느냐. 1절 2절 말씀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에게 지금 내가 편지를 쓴다. 우리 형제 나와 함께한 자들이 너에게 안부를 보내며 편지를 쓴다. 그런데 빌레몬과 그 다음에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여기에 자매 아비아가 나오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자매 아비아를 빌레몬의 아내라고 말해요. 빌레몬의 아내. 그 다음에 아키뽀는 빌레몬의 아들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의 집은 교회가 됐어요. 소원이 난 것 같고
많이 거들난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 집의 아들은 바울 사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병사가 됐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다. 복음의 군사가 됐다. 하나님께서 그 집 아들을 세우고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예루살렘 교회도 마가의 집에 시작했다고 그러잖아요. 마가는 아직 어렸어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그 집을 개방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가에게 복을 줬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 성경 사복음서의 기초가 되어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바울 사도에게 유익한 사람이 돼가지고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 나에게 좀 와라. 근데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유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마가의 집에 복을 주어서 마가를 위대한 인물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 변함없이 충성한 사람들, 그 시대는 어려웠을지 모르나 가만히 보면은 그들의 자식들 때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알아서 하라 그 말이야. 이제 나는 선포했어요. 알아서 해요. 자기가 뭔가 심은 것이 있어야 자식들이 복을 받지. 심은 것이 있어야지.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니까 그 부모 때에는 고생을 많이 했어. 그런데 그 자식 때에 가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부모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누구요?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요. 바르실레가 바울이 아니고 다윗을 잘 대접을 해요. 나중에 예루살렘에 이 다윗이 복귀를 하고 왕으로 복귀를 할 때에 바르실레, 내가 너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이 나이 돼가지고 내가 나이가 많이 늙었는데 내가 이제 가서 뭐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왕을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가게 부탁을 해요. 아들의 이름이 갑자기 기맘, 아들 기맘을 따라 보내요. 그래서 아들 기맘이 다윗을 따라가서 그 궁중에서 특별한 대접을 받고요. 나중에 이 다윗이 이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유언을 남기면서 이 기맘을 잘 네가 키워줘라. 그래서 아들 기맘이 그 집에 아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부모가 심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신앙을 심음으로 우리의 자녀들 부모가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뭐와 같다? 화살과 같다 그래서. 화살과 같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여러분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자식이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식이 힘이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는, 이 장사의 수중 화살이 있으면 말이죠, 이게 힘이요. 자식이 힘이요. 아들이 힘이요. 또 하나 동시에 화살과 같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부모가 쏘는 대로 날아가는 거예요. 쏘는 대로. 어디를 향해 쏘느냐? 부모의 가치관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오직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내가 오늘 갑자기 하나님께 감동을 주셔서 나에게 지금 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조사한 것이 없어 그러는데, 어느 한 집안, 정말 그 두 집안을 이 세월 한 50년 지나고는 비교를 했어요. 비교를 했는데 한 집은 목사님의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줬는데 그 집은 자손 대대로 그 가운데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집은
한 집은 한순간 그때에는 아주 큰 부자였고 잘 먹고 잘 사는 집안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범죄자가 나오는 거예요. 범죄자.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빌레몬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그리고 그 가족,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이 집안이 좀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그 집에서 노예로서는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그 집안이 개방이 됨으로 인하여서 이 오네시모도 그 집에 안방까지 들어가 가지고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찬송화에 참여하고 교제에 참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노예가 집 주인의 안방까지 들어가니 참 얼마나 대단했어요. 그런데 견물생심이라고 그 집에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는 야, 이것저것 좋은 거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산, 이 빌레몬의 재산 일부를 훔쳐가지고 도망을 가요.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노예가 주인에게서 도망을 가면은, 그러면은 잡히면은 그건 죽는 거예요. 그 뭘 내가 훔쳐가지고 온 거 갚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이건 너는 죽어야 된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는데 이 사람은 편하겠어요. 그래서는 흘러서 로마에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그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어느 정도까지 일어났는가? 바울 사도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한 자였어요. 전에는 죽어 마땅한 자였어요. 잡히기만 하면 죽는 거였어요. 죽어 마땅한 자, 필요 없는 자,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그런데 이제는 유익한 사람이 된 거예요. 전에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됐다. 오네시모.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됐나요? 가정에서 남편에게 내가 유익한 사람, 아내에게 내가 유익한 사람, 자녀들에게 유익한 사람, 교회에서 내가 유익한 사람이 됐나요? 있으나 마나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익한 사람, 그 사람이 있어야 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됐다. 빌레몬, 이 유익한 사람이 됐으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러면서 편지를 써가지고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빌레몬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 사도는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어땠어요? 자기도 옛날에는 성경에 보니까 그가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전에는 내가 비방자요 폭행자였다. 얼마나 폭행자고 비방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 남의 나라의 원정까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그래가지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내걸었던 사람, 주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 주님의 신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변화가 없나요? 사람은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성격 그대로 있나요? 어렸을 적에 기질 그대로 있나요? 사람이 자라가면서, 사람이 세월이 감에 따라서,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변하게 되어져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변하는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야지 부정적인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나쁜 것으로의 변질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자꾸 변덕만 부리면서 이리 한다겠다가 안 하고 말이야.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 선한 것으로의 변화. 그런데 이 선한 것으로의 변화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변화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성령으로 변화되는 변화, 이게 진짜 변화지요. 음식에 곰팡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거기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 가지고 두 가지로 변화가 일어나는데, 한 가지는 곰팡이가 들어가면은 그건 썩지요. 새카맣게 썩어버리는 거지요. 그런데요,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김치가 되어지고 된장이 되어지고 간장이 되어지고 발효가 돼가지고 건강식품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 말이지요. 이것은 뭔가 노력해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푸른 곰팡이가 들어가니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변화되는 것도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아직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저절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막 사랑스럽게 보이고 좋아요, 좋아. 그 사람이 막 좋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막 미워지고 말이죠, 막 기분 나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그것은 악령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요, 좋아져요. 사랑스럽게 보여요.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요, 불쌍하게도 보여요. 그리고요,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저절로 막 기쁨이 일어나요. 막 싱글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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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가 그리 좋아요? 그냥 좋아. 그냥. 그래 뭐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 그냥 좋아.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샘솟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위해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화평이 있어요. 화목이 이루어져요. 이해를 해요. 용납을 해요. 용납을 해. 용납. 악령이 역사하면은요, 용납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럴 수 있냐 말이야. 그럴 수 있냐. 약속 한번 안 지켰으면 그럴 수 있냐.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나는 그 약속 안 지켜, 나는 제일 밉더라 막 이러면서 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면은 그래, 그럴 수도 있어. 뭐 바쁜 일이 있었어. 그래서 자꾸 화목을 이루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할 때. 그리고 또 성령이 역사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참아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이들을 볼 때 아이고 저놈이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오래 참고 또 친절해요. 친절하고 성령 받으면 친절해져요.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하고 충성스럽고,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 마음 주면 변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성령 받으면 사람이요, 거칠지 않아. 온유해, 부드러워. 사람이 막 거칠어, 막 화 뻘깍뻘깍 내고 말이죠. 막 욕하고 말이죠. 막 악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부드러워. 그리고 또 절제할 줄을 알아. 자기 자신이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길.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세요.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자꾸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려면은요, 그러면은 내가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가.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집에서 나를 불렀어요. 나를 불러 가는데요. 그 집에 가는데 말이죠. 가서 보니까는 영 나를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맞은 준비가 안 됐다는. 가서 보니까는 부부싸움 하고 있어. 부부싸움하고. 그러면 내가 쭈뼛쭈뼛하고 막 성질 내고 있고 말이죠. 여보 뭐 어쩌고 그러고 말이죠. 막 그러면은 내가 어쩌고 쭈뼛쭈뼛하다가 그러다가 나 갈게요 하고 나오는 거지 뭐. 자기들이 막 싸우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경우도 누군가의 집에 갈 때 막 기쁨으로 가기도 하지만 어떤 집은 말이죠. 가는 것이 영 껄끄러운 집이 있다 그 말이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데 그 속에 막 분노가 있고 말이죠. 그 속에 미움이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야, 나 거기 들어가면 나 불편하다. 불편해. 나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준비가 돼 있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준비를 잘 해놓으라 그 말이에요. 마음 준비를 잘.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네. 내 안에 문을 딱 열어보니까는 말이죠. 열어보니까는 여기 가만히 있어.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은 내가 어디 가서 누구 친구 만나고 내가 어디 술집에 가서 술 한잔 마시고 와야지. 열어보니까는 그 성령님이 그 불편한 거야. 불편한 거야. 여기 가서 내가 누구랑 가서 한번 내가 따져야지. 내가 가서 막 불편한 거야. 불편. 근데 마귀는 좋다고 들어오고. 여러분, 주님을 모셔드리는 참 평안과 평강의 준비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신뢰했어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특별한 편지를 써서 지금 현재 빌레몬에게 보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7절 나타나는 말씀에 보니까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해라. 특별하게 오네시모에게 좋은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내게 하듯 해라.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 어때요? 때가 보기에 변화된 것 같아. 근데 믿을 수 있어요. 어때요? 사람 믿을 수 있나요? 요즘 뭐예요? 전과가 어떤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전과자를 먼저 딱 리스트에 올리잖아요. 근데 전과자야 지금 이제 오네시모 믿을 수 있나요? 우리 말에도 그러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우리가 뒤통수 한두 번 맞아봤어요. 사람 믿을 수 있어요? 한두 번 당했어요?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언제 변할지 몰라요. 언제 변할? 그런데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좋은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사실은 오네시모를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을 믿었어요. 그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믿었어요. 그의 성품을 믿은 것이 아니고 성령을 믿었어요. 자기도 예수로 변화됐거든요. 자기도 옛날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였거든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 변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믿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믿었어요. 성령을. 성령 받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그 한 소녀 앞에서, 어린 소녀 앞에서 당신도 예수랑 같은 편이야,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비겁했던 사람, 용기가 없었던 사람. 그런데 그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에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 푼 줍시오 구걸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탁 이렇게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저거 저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잖아. 그거 그랬어요. 막 소문이 막 퍼졌어요. 그때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했더니요, 그런 기적이 일어나고 나서 설교를 했더니 5천 명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야 이거 안 돼, 이거 막 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베드로를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갖다 쳐넣지는 못하고, 왜 사람들이 보니까, 그러니까는 베드로에게 위협을 주면서 말하지 말아라, 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그 전에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 그 소녀 앞에 서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말 못했던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담대하게 나는 두렵지 않아 그러면서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오네시모도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그는 나의 신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 시작. 빌레몬서 12절 시작.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란 말은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는 나의 심장이라. 이 됐어요. 내 심장이다. 심장이란 말은 뭐예요? 곧 내 복심이다 그 말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장기와 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다 알아. 내 복심이야. 복심이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라요. 주님의 복심이 돼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하고 딱 맞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났어요. 그래 그렇게 네가 간절히 기도하냐,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는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래요? 이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해요. 내가 어린 소년인데 내가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그건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그의 말, 그가 했던 말,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어요. 하나님의 복심이 됐어요. 복심, 하나님의 마음을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자기 소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는지, 오늘 또 나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 이 시대에 내가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뭘 원하는지, 하나님의 복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